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펴서 보지는 않고요. 먼저 우리가 올해 2021년도 요절이 있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얼른 눈 돌려 보시겠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근데 우린 1절 말씀도 암송했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냐면 작년의 말씀을 먼저 암송한 다음에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의 말씀은 이제 잘 아시고 이제 암송하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의 말씀은 얼마나 암송하시는지 한번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다음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 3장 5절인가요? 5장 3절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그렇죠?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기억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구하다 벌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2월달 말씀 마지막이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작년 말씀만 잘 암송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한번 들어보셨을 말씀, 아니요 한번 들어봤을 이야기, 구원의 복음이죠. 사형리를 90%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형리 옛날에 이거 들고서 전도 많이 다녔어요. 그렇죠? 사형리가 뭐죠? 4가지 영적 원리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원리. 사형리입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잘만 생각하면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어떤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분명히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전도는 여러분 어떠한 이 사형리처럼 정리된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라고 했으니까 전도 방법이 되지. 여러분 이것을 전도라는 것을 빼고 거기다 예배를 집어넣고 삶을 집어넣으면 가장 실질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거 달달달달 외우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처음에 작년 거 말고 그 전 말씀을 암송을 해보면 첫 번째가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제는 지나갔으니 그를 믿는 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것을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하고 있어도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도는 내 심령과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주님, 감동을 주시는 주님, 나에게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 경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하기 이전부터 그러한 경험도 없는 사람들 전도를 내버리니까 머리 한시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겠냐는 거죠. 전도는 이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자들이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역에서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원리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죠? 이 계획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만 생각하면 첫 번째 원리인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전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첫 번째가 3장 16절이에요.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주님이 오셨단 말이죠 라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생명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고 계시나요? 주님과의 교제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젠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막혔던 것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 뚫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통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 육성, 죄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주님과 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 좀 전에 같이 암송하신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인간이. 그것이 첫 번째 이 원리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기억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것이 왜요? 죄 때문에요.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지금 생명으로 있질 않아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서 지금 전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죄가 있습니다. 죄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주세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게 우상들이에요. 과학이에요. 철학이래요. 종교다원주의?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그냥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세 번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세 번째 원리가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그것이 세 번째 원리예요. 십자가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 죄를 지은 인간,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이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갈 수 없다. 우리가 듣기에도 어떨 때는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말씀 구절구절을 두고 불신자들한테 찾아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성령의 역사, 택함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한 달에 한 절씩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절씩 암송하는데 30일 동안 한 절을 가지고 암송을 안 하신다고 그런다면 죄송하지만 게으른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읽으면 2번이거든요. 2번씩 읽으면 한 달이면 60번을 읽어요. 여러분 60번 읽으면 외워집니다. 근데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 먹고 작정하고 30분이면 외워져요. 진짜로요. 에휴, 외워지는데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럼 또 하세요. 그리고 또 돌아서면 잃어버리세요. 그럼 또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답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 기쁜데 돌아서면 또 은혜 잃어버리고, 알게 되신 말씀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싶은데 돌아서면 또 잃어버리고, 와서 또 후회하고, 아 이거 또 못했네 하고 후회하고. 네 번째 원리는, 십자가를 통한 네 번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인해서.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느낄 때 첫 번째, 이 네 번째 원리 가운데 인용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라는 것이 이엇 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변화라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뜻으로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은혜 받고 기뻐지고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되면 이제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에어컨을 옮길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냉난방기 설치했잖아요. 그 설치한 장로님이 잠깐 저랑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작년까지는 당신 교회의 관리부장님이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아시는구나.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구나. 어느 교회인지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하는 분이잖아요. 기술자잖아요. 그런데 뭐 올해부터 이게 바뀌었대요.
바뀌었는데 바뀐 그분은 본인보다 전문가가 아니래요. 전문가가 아닌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대요. 그 이분이 너무 힘드시대요. 사실은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 일하실 때 보니까 꼼꼼하시고 성실하시고 솔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약간 어긋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섬기는 곳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성동인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교만, 아집, 고집 이런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있죠? 이제는 이 네 번째 원리 가운데 세 번째 인용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즘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리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무언가를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하시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분별이 있으세요. 그럼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은 또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주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주시는 것에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힘들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한 번, 두 번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걷게 되는 거죠. 걷기 시작했던 아이는 나중에 이제 뛰어다니게 되겠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 찾아가실 거예요. 계속 만나실 거예요. 지금 양육반에서 같이 양육되신 분들 그 교재에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과 내 안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분보다 내가 먼저 된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라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계세요? 아니면 나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약간 주님 옆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냥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네 가지 원리를 사형이라는 것에서 생명, 그렇죠? 죄,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그게를 체험하는 것,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네 가지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로서 성도에게 전해드렸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전해드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어떠한 교재나 자료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을 전하세요. 우리 하나님 좋다? 너무 좋아. 누군데?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지난번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기가 막히게 지혜가 생기더라. 아니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내가 안 되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나 나로 할 수 있게 하시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 붙임받은 사람이 되거나 붙여진 사람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러한 함께하는 하나된 모습, 그렇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까요?